할렐루야. 은총의 숲 성경 통독 52일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부터 39장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을 예언을 했고요. 또 뒤로 가면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24장부터 39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날의 심판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지요. 그날에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해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24장입니다. 그날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면 태초의 혼돈 상태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처럼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탄의 군대와 열왕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에 세워질 것입니다. 해와 달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25장입니다. 25장은 그날의 찬송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성산에서 만민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적인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심으로써 친밀하게 대면하시고 사망과 눈물과 수치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심판은 하나님의 승리의 전주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12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이고요. 열왕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는 만민에게 베푸시는 잔치와 유다의 회복을 그리고 있기도 하지요. 자, 26장입니다. 26장은 그날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실 것이고 돌아온 백성들이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날렘뱀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은 티그리스 강가의 아수르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은 유브라데 강가의 바벨론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은 홍해와 주중해를 낀 애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국들로부터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십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심판과 축복의 메시지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의로운 왕이 마침내 오실 것입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에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도 재앙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의지한 거짓 피난처는 애굽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구원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장입니다. 29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리엘은 다윗이 진을 쳤던 예루살렘 성읍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괴로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이 나오는데 이 토기장이와 진흙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불신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부조리 아닐까요? 자, 이제 30장과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러 가면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역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부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그만큼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바른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따랐고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불순종하고 패역함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지요. 그러나 회복의 날이 되면은 영적 스승들을 통해 가지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그 광선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32장입니다. 장차 통치할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실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죠. 정의라고 하는 말, justice.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아주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차 통치하실 왕은 피난처와 냇물과 바위와 그늘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상징해서 말합니다.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을 주실 분이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화평과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의의 왕이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33장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학대하는 자로부터 왕이신 여호와가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34장 말씀, 열국에 임할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보복을 하십니다. 특별히 34장 16절 말씀을 오늘 조금 전 강조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는지 아시는지요? 신천지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천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짝이 있기 때문에 짝풀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짝풀이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 짐승들이 그대로 다 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은 이 16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고 주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읽고 있는 신천지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쉬운 원어에서 쉽게 번역을 한 현대 글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장에는 장차 열릴 대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거룩한 대로가 열려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35장은 아주 재밌는데요. 3중으로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중 노래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보복과 포로 귀환의 날로 이 날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병자들이 치유받는 메시아 왕국으로 이 메시아 왕국을 이제 노래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천국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비전을 세 가지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부분인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지요. 그러나 바벨론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 그리고 역대하 32장의 말씀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살펴보지요. 첫째, 36장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두 번째, 37장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패퇴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에 아수르군은 패퇴했고 사네립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38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마지막 39장입니다. 히스기야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축하 사절에게 나라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대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심차게 달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